모든 인간들은 두려움을 가집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인간은 능력의 한계가 있기에 두렵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존재 자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능력의 한계라 함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모두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에 대한 한계,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존재적인 한계입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 죽습니다. 죽음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그 한계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더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두려움은요, 애굽 종살이 가운데 가졌던 식민지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식민지에 대한 공포는요, 안전, 노역, 식량,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불이익이었고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 민족도 이를 잘 이해하는 민족 중에 하나이지요. 일제를 지나오신 어르신분뿐만 아니라 그 기억을 공유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까지도 그 일본의 식민지가 우리에게 큰 상처 또 두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본의 불공정 무역 조치에 대해서 모두 다 불매운동으로 동참하면서 일본을 호되게 혼내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 전체에 흐르고 있는 어쩌면 그런 두려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전쟁의 공포도 있습니다.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반공의식이 어느 나라보다 투철하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르신들은 젊은이들에게 너희들은 왜 전쟁에 대해서 공포를 갖지 않느냐, 두려움을 갖지 않느냐라고 나무라시기까지 할 정도로 우리는 전쟁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들의 가지는 두려움, 이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지요. 그런데요, 세월이 지나고 과학이 발전되고 문명이 발전됨에 따라서 우리 삶 가운데서 두려움이 조금씩 물러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인간의 두려움을 덜어내주는 것 같지요. 예전에는 늘 귀신 얘기들을 했었지요. 여름철만 되면 몽달 귀신, 처녀 귀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몽달 귀신이 혹 뭔지 아십니까? 찾아봤더니 이 몽달 귀신은 총각 귀신이랍니다. 그래서 총각 귀신, 처녀 귀신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다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게 아니라 요즘은 다 오피스텔 원룸으로 다 가서 너무 편하게 살아서 요즘은 더 이상 원한이 없답니다. 그래서 몽달 귀신, 처녀 귀신이 다 없어졌답니다. 빨리 시집가야 빨리 장가가야 될 텐데요. 측신이라고 해서 화장실 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화장실 갈 때는 헛기침을 3번 하고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귀신이 당황하지 않고 준비한답니다. 이런 화장실 귀신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왜요? 수세식 화장실 때문에 귀신들이 숨을 데가 없어서 다 없어졌답니다. 요즘 밤길 걸으며 무서운 곳이 별로 없지요. 모든 밤길마다 가로등들이 다 밝혀 놓아서 귀신들이 숨을 자리가 없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만큼 세계에서 밤길이 안전한 나라도 드물지요. 12시가 다 되어서 혼자 밤길을 갈 수 있는 나라가 몇 안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나라가 들어갑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 이렇게 우리 가운데서 두려움들을 조금씩 제거해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면 과학이 발달하면요, 더 두려워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미래가 너무 빨리 발전되고 또 변화되어서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컴퓨터가 생기더니 그 컴퓨터가 점점 작아져서 주머니 속으로 다 들어와 버렸습니다. 지지난주인가요? 우리나라에 이제 더 이상 투지폰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이제 강제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이 두렵습니다. 이게 누르지도 않았는데도 전화가 가고 녹음이 되고, 나는 그냥 눌러서 전화만 하면 좋겠는데 그 폰이 이제 못 쓴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스마트폰으로 바꿔야 한답니다. 또 다른 두려움들이 생기는 겁니다.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런 코로나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의학이 발달되어서 암을 정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조그마한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벌벌 떨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생겨나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이 두려움이 항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병이 더 커지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서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새롭게 생겨났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합니다. 그런데 그 불안이 분노로 바뀌어져서 확진자들에게 향한 분노로 막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더니 그 분노의 분이 풀리지 않자 그것이 우울증으로 변해버렸답니다. 그래서 정신병이 걸리게 된답니다.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는 새로운 병명이 생겨지기도 합니다. 실제 상황보다 두려움이 더 큰 문제를 일으켜내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미국의 어떤 한 심리학과 대학원에서 불안과 공포에 대한 조사를 해보았답니다. 그랬더니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안 중에 미래에 관한 불안, 공공연한 미래, 알 수 없는 그 막연한 것에 대한 불안이 40%, 지나간 것에 대한 불안이 약 30%, 나와 상관없는 남의 일에 대한 불안이 약 12%, 질병에 대한 불안이 10%, 그리고 정말 내가 걱정해야 될 이 현실의 문제는 8%밖에 되지 않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정말 걱정해야 할 것은 8%밖에 안 되는데 92%의 쓸데없는 걱정들 때문에 오히려 그 걱정으로 인해서 더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위르겐 휠러라는 사람이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두려움, 공포를 한번 수치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산길을 걷는데 저 멀리서 굶주린 늑대 한 마리가 나를 보고 나를 향하여 달려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공포로 두려움을 느끼시겠지요? 그때의 두려움이 1부터 10까지라고 하면 어느 정도쯤 될까요? 아마 최고치가 될 겁니다. 한 10쯤 될 겁니다. 이제 죽었구나 하는 생각에 두려움이 자기의 온 몸을 급습해서 한 발자국도 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당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 손에 길다란 창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두려움은 어떨까요? 그래, 내가 큰 환난이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한번 싸워봐야겠다,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안 들까요? 네, 그래서 우리의 두려움이 한 9쯤으로 한 1쯤 줄어들까요? 근데 만약에 한쪽 손에는 횃불을 들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동물들은, 야생동물들은 불을 무서워하니 불을 들고 있으면 조금 안전할 거야. 우리의 두려움이 한 7, 8 정도로 줄어들지는 않을까요? 만약에 우리 다른 한 손에 총이 들여져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 총으로 잘만 맞추면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거야. 우리의 두려움이 한 4, 5 정도로 줄어들까요? 만약에 횃불을 들고 총을 들은 동료들이 내 옆에 같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사냥이 되어지나요? 그러면 우리의 두려움이 한 2, 3 정도로 줄어들까요? 만약에 내 옆에 차량이 준비되어져 있다면, 언제든지 타고 도망갈 수 있다면 우리의 두려움은 완전히 줄어들까요? 아니, 이 모든 상황이 동물원 안에서 벌어진다고 생각하면 어떠신가요? 늑대는 지금 커다란 유리벽 저 너머에 배고파서 나를 향해 달려오는 것이고, 나는 이 유리벽 맞은편에서 이 늑대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두려움이 있을까요? 아니면 즐거움이 있을까요? 즐거움이 있을 겁니다. 굶주린 늑대가 먹이를 향하여 달려오며 그 먹이를 먹는 모습을 보며 어쩌면 오히려 희열을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두려움은 이 두려움의 실체에 대한 두려움이보다는 지금 내 형편에 관한 두려움이 더 크다는 것이죠. 주변에 있는 실제적인 그 두려움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내 신변의 안전이 보호되어져 있다면, 내가 안전한 곳에 있거나 내가 방어할 만한 어떤 무기들을 가지고 있다면 실제 그 두려움이 아니라 어쩌면 그것을 즐길 수 있는 즐거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두려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 때문에, 인간의 존재적인 한계 때문에 인간은 모두 다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실체 앞에 맞닥뜨려 있는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 우리의 마음가짐 자세, 그리고 나와 옆에 있는 동료들,
그리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오히려 그 두려움을 즐길 수 있을 것이고,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즐거움으로 변할 수 있는 놀라운 변화를 맛보게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자녀를 키웁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 늘 걱정이 태산이지요. 요즘 우리 교회에 신생아들이 좀 많이 태어납니다. 아이들 키울 때 제일 걱정이 뭔가요? 이거 자다가 12시에도 깨고 1시에도 깨고 2시에도 깹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만 더 잤으면 좋겠는데 걱정이지요. 언제 또 깨면 또 일어나서 아이에게 우유를 먹여야 합니다. 요즘 걱정은 뭡니까? 새벽 2시가 돼도 안 들어오는 아들놈 걱정입니다. 이놈들이 빨리 들어와야 될 텐데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아니, 저렇게 놀기만 해서 대학이나 갈까 하는 그런 걱정이 들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취업 못해가지고 졸업 안 하고 끝까지 대학에 붙어있는 그 아들놈이 또 영 걱정입니다. 매번 등록금 내야 되는 것이 걱정이지요. 이제 다 커서 품 떠날까 봐 걱정입니다. 그렇게 키워놨더니 이게 장가가고 시집가서 떠날까 봐 걱정입니다. 그런데 이거 장가도 안 가고 집에서 영영 눌러 앉을까 봐 걱정입니다. 모두 다 지나친 걱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한다고 해서 하나라도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걱정들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대로 맞닥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정면으로 돌파하며 헤쳐나가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내 모든 문제를 맡기는 것,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거 그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 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게 바로 신앙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두려움이 생겼을 때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보았더니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방법이 도망가는 방법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두려움이 생기면 그 두려움을 내버려 두고 살짝 피해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타조라는 동물이 있는데요, 타조가 무서운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하느냐면요, 그 큰 등치에 그 조그마한 머리를 모래 속에 머리를 푹 파묻고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캄캄해져서 두려움이 하나도 안 보인답니다. 그리고는 그 모래 속에 머리를 쿡 쳐박고 한참 있는답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줄 압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시험을 앞두고요, 너무 두려운 나머지 난 이번 시험 포기해, 그리고 PC방으로 놀러 가는 겁니다.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회피하는 것이죠. 그러면 잠깐의 두려움은, 잠깐의 괴로움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정면으로 부닥뜨리고 맞닥뜨려야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들이요, 우리 성공학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3번 외치고 그 일에 다 맞닥뜨린다는 겁니다. 효과가 조금 있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능력이 배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신의 능력을 이렇게 과신하기 위해서 아편이나 이런 진통제를 씁니다. 많이 아플 때 진통제 맞아서 잠깐 또 지나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요즘 유명인들이 많이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게 있습니다. 프로포폴이라는 약물이지요. 그 약물에 중독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 걱정 다 잊어버리고 그 프로포폴 맞고 그냥 한숨 푹 자고 일어나면 괜찮겠다 생각하는 것이죠. 마약입니다.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 중에 아주 일부분은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아편처럼, 진통제처럼 가끔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할 때 우리는 그냥 훌쩍 떠나버립니다. 어디로요? 기도원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숨어버리지요. 그 기도원에서 기도합니다. 물론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고 그 기도원에서 우리가 새 힘을 얻습니다. 이것이 자주 반복되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실제 삶에서 그 삶을 부닥쳐서 이기고 넘어가야 그게 참 신앙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도망가서 숨는다면 그것은 진짜 진통제입니다. 진짜 마약밖에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삶에서 그 어려움 앞에, 그 두려움 앞에 정정당당하게 맞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야, 그 두려움을 정복해야만 우리가 참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 앞에 가다가 가나안 땅을 보여주었습니다. 야, 내가 너희들 이 땅을 주마 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노예로 살다가 자유인민으로 온 것만 해도 큰 변화인데 갑자기 우리에게 땅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데 그 땅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안악자손들처럼 키가 크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못 가겠습니다 하고 피했습니다. 숨었습니다. 머리만 모래톱 속에 파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희들 할 수 없으면 한번 나와봐라 하고 광야로 40년 동안 뺑뺑 돌리셨습니다. 40년 동안 뺑뺑 돌려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받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뭘까요? 광야에서 60만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자고 살았을까요?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셨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그들이 살아난 후에 다시 가나안 땅 앞에 세워놓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발 좀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주신 말씀 뭡니까? 애굽에서 널 구원한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는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해라 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기억으로 오늘 내게 닥쳐진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홍해 가운데 있을 때요, 너무 두려워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는 떠들지도 말고 들레지도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하나님의 능력을 봐라 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 떨림이 있을 때, 무서움이 있을 때, 걱정이 있을 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불평하지 말고 불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이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스라엘이 두려움 가운데 가장 많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불평, 불만입니다. 시끄럽게 떠드는 겁니다. 못 살겠다고 소리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뭐 하셨나요? 아주 조용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을 미리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아주 신실하시고 성실하심으로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하루도 빼놓지 않으시고 그 40년을 그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며 그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게 40년 일입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그 일을 하고 계신데 늘 인간 편에서 시끄럽게 떠듭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안 사랑하시니, 하나님이 능력이 있니 없니, 우리 인간 쪽에서 늘 시끄럽게 떠듭니다. 아니요,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 인간이 그렇게 떠들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좀 가만히 서서 지금까지 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좀 지켜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 있죠. 코로나 때문에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 위기에 우리 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없으신가요? 그러면 이번 기회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그 두려움 앞에 그냥 한번 맞서 보십시오.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서 두렵지만요, 아니요, 믿음의 눈을 보면요,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옆에 총 들고 칼 들고, 아니, 하나님께서 내게 방패로 막아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또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또 어떤 은사를 주시려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보여주시는가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되어집니다. 또 어떤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질까, 또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내실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들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분들이, 목사님, 교회가 참 어렵지요, 교회가 참 힘들지요, 요즘 같은 시대 어떻게 사역하십니까? 하고 물어보십니다. 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다들 어려우신데요, 그럽니다. 우리 6개월을 마치면서 결산을 해보았습니다. 교회 살림을 한번 결산해 보니까요, 전년도에 비해서 약 90%가 조금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돈 나가는 사역들이 다 줄어들어서 그 정도쯤은 충분히 메꿔질 수 있습니다. 한편에서 이런 걱정을 가집니다. 이런 두려움을 가집니다. 오히려 너무 평안해서, 너무 문제가 없어서, 너무 안정되어서 더 두렵습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저 그 속에 빠져 있는 것, 그것이 훨씬 더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로 서 있느냐 아니느냐, 이것이 훨씬 더 큰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잠언 30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여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러니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정작 두려워해야 할 것은요, 우리 앞에 있는 두려움의 실체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 봐, 내가 정말 하나님께 누를 끼칠까 봐 그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두려운 것이지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머리털 하나라도 건들 수 없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 환경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들 앞에는 담대하게 맞서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마음이 떠날까를 두려워하며 여러분 자신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겸비하여 세울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지키셨고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이 두려움을 당당하게 맞서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 기억합니다. 저희들이 참되게 두려워해야 할 것들을 두려워하여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